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정상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여 예배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나갔어요. 근데 한참을 같이 걷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감,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업어줄래요?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게 무서워서 그냥 업어주기로 하고 업어줬습니다. 이렇게 업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미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무겁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짜증을 팍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무겁지 그럼.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좀 전에 밥은 또 배 터지게 먹었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을 수밖에 없었어요. 업어주기 싫었지만 조금 전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딱 업었어요. 근데 아까 할머니처럼 나 무겁지 이러면 똑같은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가볍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관계든 이웃관계든 넉넉하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말, 좋은 소리가 서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더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분쟁의 문제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교우들 중에도 유혹에 빠져서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럴 경우 전체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개개인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개인의 작은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각 개인의 죄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의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죄의 고속도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길이 놓이기 시작하면 죄 짓는 데 있어서 쌩쌩 달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함부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러시아가 아주 형편없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략 전쟁을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응원했던 나라가 있었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응원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침략 전쟁에서 크게 재미를 봤더라면 이 중국도 곧 대만을 침공했을 겁니다. 또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북한 땅까지 진주해서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죄의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러시아가 엄청 깨지고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중국이 보면서 아마도 대만 침공을 접을 것 같아요. 아, 함부로 저렇게 남의 나라 침략하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겠구나. 이 본보기를 본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가 깔기 시작한 죄의 고속도로를 확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열심히 잘했고 또 도와준 서방 국가들도 참 잘한 일인 거예요. 각자의 작은 죄들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죄의 습성을 고치고 좋은 고속도로, 새로운 길이 쫙 깔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돼요. 이런 일을 개개인들이 혼자 하기 힘듭니다.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우 중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단에 빠져서 다른 교우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든지, 또 금전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세 단계의 조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끼리만 조용히 만나서 대화해서 푸는 단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막 발설하고 마구 떠들어대면 작던 잘못도 더 크게 키워버려서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한편으로 그 뒤로는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중보기도를 보이지 않는 데서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보듬으시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든지 중직자가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런데 증인까지 두세 사람 세워서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수의 증인과 확실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교회의 말을 듣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도 몇 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징벌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나 제일 무서운 그 벌이 그 집안이나 모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쫓겨나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많이들 쫓아냈잖아요. 왜 그렇게들 쫓아냅니까? 최고의 징벌이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자녀가 끝까지 말 안 듣고 교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쫓아내는 엄벌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히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벌은 아니에요. 충격을 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쫓겨남을 통해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그런 최후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의 이 거룩성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극히 소수였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소수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며 바로 이들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관용과 용서와 참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수많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집회하고 막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합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쉼포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쉼포네오, 이 동의하다,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모아진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쉼포네오에서 교향곡을 뜻하는 심포니,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향곡 심포니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손잡고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점점 붙잡는 손들이 더 모입니다. 더 많은 손들이 모아집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점점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다 똑같은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앞에 모여서 손잡고 모이면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임하고 죄에 빠졌던 형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세상에 모임들은 많죠. 근데 뭘로 모입니까? 그냥 자기 사익을 위하여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익을 위하여 모인다. 그건 다른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인간적인 친교 모임과 사업 모임과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지점이 바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겠습니까?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몹시다. 아멘. 모이기 힘든 철이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꼭 모여서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베드로가 잘 들었어요. 잘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요. 용서의 횟수를 7번을 제시하면서 그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충분함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보다 적은 3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참 더 많은 7번 용서를 얘기하면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3번 용서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보십시오. 딱 한 번 봐주는 것도 이게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번 봐줬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3번째에는 그냥 국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70번이면 7, 7이 49, 490번 용서하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근데 정말 490번이나 잘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으며 490번이나 용서해야 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요, 숫자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 완전한 용서를, 온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용서, 완전한 용서. 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묻지마 용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분명히 형제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그 죄를 바로잡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확한 잘못과 심각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방치인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과 범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죄값이 다 치러진 다음에 받아들여지는 결과, 그게 진정한 용서인 것이죠. 그러니 뭐 3번 용서네 7번 용서네 하는 말들은 다 유치한 언사입니다. 횟수를 센다는 자체가 그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어디 몇 번이나 그러나 보자 하면서 횟수나 세고 있는 사람, 그건 용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던 큰 은혜, 내가 먼저 용서함 받은 것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 자기 신하들과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산 보고 아주 중요하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결산 보고 자리에서 무려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자가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빚이죠. 처음에는 임금이 그 사람에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전혀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한 나라를 통치했던 헤롯 왕의 1년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다 벌은 돈을 모은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개인이 다루는 그런 액수의 돈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 못할 빚을 다 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들 벗어날 수 없는 큰 빚, 죄라는 부채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기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빚은요, 상환 시기를 아무리 연장해줘도 또 자기 몸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팔고 처분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1만 달란트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왕에게 안타깝게 매달립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말마음 가지고 보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뭘 어떻게 갚겠단 말입니까?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납죽 엎드려서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인 거예요. 이게 정말 다 갚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을 다 인정하고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부채는 뭘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갚습니다. 그저 엎드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자세를 주인이 원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주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납죽 엎드린 이 사람을 보고는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탕감해 줍니다. 자, 여기서 탕감해 주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가 바로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탕감하여 주시고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탕감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부채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탕감된 것 같은데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설명하시지 않고 있지만 그 큰 부채의 탕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너무 커서 뭘 해도 갚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 그 엄청난 값을 다 치르시고 계산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당 못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값싼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왕궁에서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돈 100데나리온 빌려가서 못 갚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목을 딱 붙잡았어요. 내 돈 빨리 갚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바로 조금 전에 왕 앞에서 다 했던 멘트를 그 친구도 똑같이 다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이렇게 빌었을 때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사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빚이에요. 당시 노동자 3개월치 품삯이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적게 보면 600만 원 정도에서 많게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자기는 몇 천억, 몇십조 되는 돈을 다 탕감받아 놓고는 몇백만 원 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감당 못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새 출발하도록 해줬는데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로구나. 도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20만 년 벌어야 갚을 돈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는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대가 무참히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왜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너도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큰 기대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했는데 나가서 교회를 은혜와 용서로 가득 채우고 나가서 직장과 가족과 사회를 은혜와 용납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무참히 깨지니 너무나도 실망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는 사실, 그 깨달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롯이 들어있어야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짓누르던 1만 달란트 빚이 어떻게 소멸됐습니까? 너무 큰 덩어리라서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오로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 메울 수 없는, 계산도 안 되는 엄청난 값어치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었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훨씬 더 크게 용서받은 사람, 큰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합시다. 아멘. 어떤 책에 나오는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추운 겨울날 이 여집사님이 연탄불을 잘 피워놓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꿀잠 들었대요.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확 추워지더래요. 연탄불이 꺼졌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이 연탄이 통째로 아예 없어졌더래요. 누가 훔쳐간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음 날도 또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그리고 3일째도 그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잠 안 자고 몰래 지켜봤대요. 누가 훔쳐가나. 근데 딱 지켜봤더니 바로 딱 보이더래요. 봤더니 범인은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새 들어 살게 된
옆집 아주머니더랍니다. 그렇게 연탄불을, 멀쩡한 연탄불을 빼가니까,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와서 당장 붙잡아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혼낼까 딱 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게 탁 올라오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마음이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저 집은 연탄 살 돈도 없나 보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 아무 말 하지 않기, 묵인하고, 그리고는 다른 연탄을 집어넣어서 불을 살리기를 밤마다 계속했대요. 이게 2주나 갔습니다. 예, 그렇게 2주간 연탄을 도둑 맞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 건넌방 부인이 찾아와서는 울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느냐면서 그렇게 자백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게 되었대요. 근데 그리고 또 뭘 해도 또 안 되더래요. 생각도 못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무나 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애군이 물러가서 행운이 온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 걸려고 밤마다 연탄을 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탄을 빼가도 싸움이 안 일어나더래요. 대판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못해 기다리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뭉클함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실직고하면서 용서를 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를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또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 대판 싸워서 이긴 케이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판 싸움은 이런 대판 싸움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사람을 얻고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분열도 사라지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엄청난 큰 은혜, 1만 달란트의 빚으로 짓눌렸지만 그게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되었음을,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 꼭 마음으로부터 생각하셔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엄청난 은혜, 용서, 도저히 감당 못할 죄의 빚이 놀라운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도 우리 곁의 교우들, 이웃들, 작은 자들을 넉넉하게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